하나님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 교독합니다. 23절 여러분들 합독하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43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차영사모 하나님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배에서 나와 예수께로. 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네, 1번 우리 다 함께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 부는 길로 보내시는 예수님. 밑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순종의 길이 항상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바람 부는 길로 보내셨습니다. 풍랑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런 직후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제 아들을 배에 태워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그야말로 배를 기업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풍랑이 제 아들의 불순종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려고 아멘 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각자 처소로 돌아가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보지만 그 길이 결코 평탄치 않고 바람 찾을 일이 잔잔할 일이 없이 계속 바람이 몰아치는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서 그야말로 풍랑 가운데 애를 쓰는 재물과 같은 큰 어려움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안순영 목사님도 지금까지 평생 기업이 산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방학가를 운영하면서 또 권사님 되시면서 교회 충원도 하고 자기 삶에 철저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면 몸에는 그야말로 당뇨가 심해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경에 빠졌고, 또 당뇨가 심하다 보니까 중이염도 치료가 됐다지만 또 재활이 돼서 어저께 제가 가서 심방을 해보니까 이 병이 고질병이 되나서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재발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뇨가 그 원인일 수도 있죠. 당뇨가 심하기 때문에 합병증 증세로 계속 귀에 고름이 차가지고
아파서 그 아픔으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중 삼중으로 우리 라도자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다 따라합니다. 바로 이때가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따라합니다. 순종의 길이 항상 편안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그야말로 나식케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시 우리 제목 읽어보면 2번 시작.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는 믿음. 다 같이 그 밑에 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람이 사라진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다가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집니다. 문제는 파도가 아니라 시선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칭찬만 하시되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 주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아멘. 풍랑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캄캄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야말로 배에서 이제 침몰할 지경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밤 사경 중에 그야말로 캄캄한 밤 그때 예수님의 무리를 서서 제자들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으아 유정이다 하면서 예수님 제대로 발견도 못하고 막 무서워 벌벌 떨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따라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선생님이시여, 선생님이 분명하면 나로 하여금 주님께 오라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즉시 뭐라고 합니까? 오라. 다시 따라합시다. 오라. 그 폭풍과 풍랑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맞다면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걸어라. 예수님께 오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이 바로 오라. 오라 했을 때 즉시 순종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예수님으로 가는 순간 시선을 주님께 놓치니까 뭘 봤습니까? 바람을 본 것이에요. 세차게 불어지는 바람에 예수님부터 시선을 놓치니까 즉시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제자가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문제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바로 베드로처럼 주님께 앞에 시선을 놓치고 의심할 때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더 심하게 빠져들고 그야말로 죽음의 고문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특권이 하나 있다면 바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주님께 부르짖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책망을 했으나 버리지 아니하셨고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붙잡으사 함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즉시 부딪자마자 그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셨으나 그를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을 찬잔케 하신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 같이 3번 제목 있습니다. 시작. 배보다 안전한 예수님의 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직도 배 안에서 계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물에 빠져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즉시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라 무리를 걷는 능력이 아니라 물 위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도 물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길 원하는 바다를 건너면서 이용하기 원하는 배보다 안전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함이 없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외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찾고 부르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은 무리를 걷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나 순종했으나 우리의 그 순종의 길이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폭풍과 몰아치고 그야말로 바다 한가운데서 이력편저 그야말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폭풍을 만난 배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유령이라고 두려웠던 제자처럼 주님을 제대로 발견도 못하고 무서워 공포에 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발견해야 할 것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이 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하소서. 주님은 즉시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에 즉시 순종하여 바다 위에 바로 디뎠을 때 그는 주님을 향하여 분명히 무리를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주님께 놓치니까 즉시 빠져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주여, 우리도 배보다 더 안전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 형편과 처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즉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임을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다 함께 결단한 기도를 주님 앞에 주여 성을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배에서 나와 예수께로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도록 주옵소서. 주여, 제 아들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고 배를 타고 무리를 바다 위로 떠났지만 그들의 가는 길이 결코 평탄치 아니했고 바람과 폭풍과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타나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발견하고 즉시 오라는 말에 순종하여 무리를 걸었으나 시선을 주님께로 또 놓쳤을 때 물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베드로를 의심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책망하셨지만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손을 즉시 붙잡아 그의 함께 오르자 주여 폭풍과 잔잔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폭풍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결단하여 주님께도 시선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능히 권하실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우리 인생 그 마음 가운데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의 능력에서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조가 568장 찬양합니다.